안녕하십니까. 진세골 가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항상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보좌는 어떤 보좌이기에 그 앞에 나가야 됩니까?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벌을 주었는데 이 벌로 온 나라에 온역이 퍼져서 하루아침에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면서 너무 참담하여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서 악을 행한 것은 저인데 어째서 이 죄 없는 백성을 치십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시고 이 백성들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용서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용서를 하시려면 그냥 용서를 하시지 왜 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으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할 때에도 일부러 사흘길이나 멀리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리아산은 또 어떤 곳이기에 꼭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탈무드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의로운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결혼을 한 지가 오래되어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동생은 신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죽으면서 재산을 똑같이 다 나누어 줬습니다. 두 형제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곡간을 다 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생각을 했습니다. 형은 아이들도 많아서 생활비도 많이 들 텐데 곡식이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밤중에 몰래 곡식을 지고 형의 곡간에 가져다가 옮겨 놓았습니다. 한편 형은 또 형대로 동생은 신혼살림에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들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곡식을 동생의 곡간에다가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서 각각 가봤습니다. 그런데 곡식이 전혀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에 다시 한번 또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둘이 다 같이 가봤는데 곡식은 여전히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밤에 곡식을 지고 나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서 누가 곡식을 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가까워지자 두 형제는 각각 그게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고 형제를 각각 서로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게 서로 도와주려던 마음들을 알고 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게 됐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달이 밝게 비쳐서 두 형제의 모습을 아름답게 비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감동을 하셨고 바로 저런 사랑으로 인간들을 다스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이었고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전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모리아산은 이렇게 감동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고 다윗에게 주었던 오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2장을 보면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감히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여러 가지 보좌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보좌, 정의의 보좌, 또 심판의 보좌 등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이 보좌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좌들 이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보좌 하나를 더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은 의로운 형제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생각하시고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 정도가 됐을 때 심각한 부부싸움을 하고 한 달이 넘도록 말도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싸움을 끝내기는 해야겠는데 서로 막말을 하며 감정이 너무나 크게 상해 있었기 때문에 화해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출근을 하면서 제가 아내에게 간단한 메모를 한 장 써놓았습니다.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 오늘 밖에서 만나 오래간만에 외식이나 합시다. 오양다방으로 7시까지 나와요. 기다릴게요. 그런데 사실 그 오양다방은 우리 부부가 처음 데이트를 한 다방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처음 소개를 받았고 차를 마시고 그때 당시에 꽤 그럴싸한 오비캐빈이라는 경양식집으로 가서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과 분위기가 좋아서 그 후에도 계속 그곳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던 장소였습니다. 저는 직장 일을 일찌감치 끝내고 오양 다방으로 나가서 아내가 과연 오늘 나올까 하고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아내가 그렇게 선뜻 나올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7시가 되자 아내가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와서 내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를 시켜 마시고 아내를 안내해서 오비 캐빈으로 갔습니다. 아내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라왔습니다. 그동안 쌓인 얘기들이 서로 그렇게 많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서 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내가 그곳으로 나오라고 편지를 쓴 것만으로도 내 마음을 알았고 나는 또 아내가 그곳에 제 시간에 나와준 것만으로도 아내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옛날 데이트 장소에서 우리는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내가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다니, 당신과 싸울 때 막말을 했던 모든 것 다 본심이 아니었어. 앞으로 잘해줄게 하는 의미의 침묵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첫사랑을 나누던 것이었고 또 우리 부부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보좌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